예, 오늘은 평화의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최근에 어린이와 관련된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에게 한 발언에 대한 기사였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수업 외의 스포츠 활동이 금지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천하람 의원실이 교육청을 통해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전국 212개 초등학교가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체육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은수 학교에서는 체육할 수 있어? 점심시간이나? 월 목에 한 시간씩 하는데 3교시 때. 수업 시간 말고는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체육활동 할 수 있어? 운동장에 나가 놀 수 있어?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는 무조건 없어요. 못 놀게 해? 네. 그래요. 저희는 그냥 표현 이런 거. 그래요. 그렇구나. 예, 금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제 다친다는 민원, 애들이 다칠 수 있다. 이 민원과, 그러니까 애들끼리 놀다가 다치면 어떡하냐, 이런 민원입니다. 그리고 소외감이나 박탈감 같은 민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애는 잘 못 어울리는데 소외감 느끼면 어떡하냐. 우리 애는 체육 잘 못하는데 박탈감 느끼면 어떡하냐. 구체적으로 보면 축구를 잘 못하는 우리 애가 상처받을까봐, 혹은 저학년인 우리 애들이 6학년 형들에게 밀려서 박탈감을 느낄까봐 같은 민원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하람 의원이 계속해서 발언하기를, 선생님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하니까 학생들에게 상처 안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이 무균실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면서, 학교는 상처받지 않는 공간이 아니라 상처를 입어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영상이 개그맨 이수지 씨가 유치원 교사로 나오는 그런 영상도 있는데, 이런 영상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풍자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현상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30대 초반 때 교육 전도사로 활동할 때도 이런 부모님들의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다 이기게 해달라, 다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심해졌나 봐요, 아마. 근데 이런 부모님들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불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레디코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레디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레디, 준비된 상태가 삶의 핵심, 코어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준비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도태되거나 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는 삶을 미리 계획하고 학습하고 준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요즘 삶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속해서 미리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그 준비 상태가 삶의 핵심이다, 코어다 라는 것이 요즘 트렌드를 표현하고 있는 한 단어라고 합니다. 레디코어. 이 단어랑 연관해서 보면,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는 그 상황, 아이가 상처받으면 겪을 이런 것들이 불안한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상처 때문에 뭔가 잘못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그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내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과 실패 경험까지 관리하려고 하는 것, 준비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것, 이런 레디코어적인 태도의 한 측면이 이런 부모님들의 민원, 걱정, 불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속에도 불안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이 읽은 성경의 맥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기 전날 밤, 십자가로 가기 마지막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막 당황하고 불안해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기가 완전 이제는 인생이 꽃필 클라이막스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어요. 능력의 예수님, 모든 어떤 기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뭔가 빛이 영광이 깃들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 예루살렘에 딱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을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제자들이 막 갑자기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자기들 중에 배반할 자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제자들은 혼란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를 생각하게 해요. 우린 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서 또 확실해 보이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불안은 나이도 성별도 상황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해도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또 노인이라고 해서 불안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해요. 건강도 돈도 자녀도 가족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오늘 성경이 불안으로 번역하고 우리말 성경이 불안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원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잔잔한 호수에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렁이는 것, 이걸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바람이 불면 아무리 물이 잔잔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죠? 바람이 불면 아무리 애를 써도 물결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바람을 그치게 할 수가 없어요. 물결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처음에는 조금 일렁이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지만 이게 큰 파도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안은 우리가 막을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황, 이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든 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디코어라는 단어처럼 어떻게든 우리가 준비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불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어떤 해결책을 주고 계실까요? 우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감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앞선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12장 27절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괴롭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오늘 본문의 불안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또 13장 21절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시면서 또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단어도 불안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불안을 겪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불안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 감정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 불안하게 하는 그 상황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안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돈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해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하고 굳건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와라. 불안한 너희들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와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관계가 무엇일까? 이건 뒤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2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2절, 3절, 4절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언뜻 보면 죽고 난 후에 우리가 거할 어떤 곳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죠?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어딘가에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 있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이 이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이 공간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어떤 공간처럼 들려요. 천국처럼 들립니다. 죽음 이후에 갈 천국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갈 공간으로서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읽습니다. 그러나 전체 맥락 속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구절은 어떤 공간으로서의 천국, 어떤 공간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의 집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몸. 요한복음 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성전이 곧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죽어서 우리가 갈 공간이 많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관계의 풍성함,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인가 좋은 곳이 있어서 거기에 갈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죽어서가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의 풍성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다라는 의미이고, 다시 와서 내가 있을 곳을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후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불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도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 속에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상황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와 응답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지 못해요. 하나의 상황이 변하더라도 또 다른 불안한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시간의 평화를 줄지는 모르지만 완전한 평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줍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안은 계속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여러 상황들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 되는 삶은
죽음 이후까지 지연될 필요가 없어요. 죽고 나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락의 삶은 죽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갈 천국으로 우리의 평화를 지연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가는 영원한 복락의 나라, 슬픔도 아픔도 없는 평화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더 좋은 것을 약속합니다.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다.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다. 죽고 나서 누릴 그 천국의 아름다움 지금 누릴 수 있다. 그 천국을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아직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날이 오지 않아서, 주님의 날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죄와 고통과 부조리와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상황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마는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질문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길이 어딥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길은 예수님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 어디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가르치시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길로 동행하시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려고 다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즉시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우리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어서 죽어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지금부터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더 이상 불안에 삼켜지는 삶, 불안 때문에 흔들리는 삶, 불안에 무너지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겠다. 때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불안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그 완전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불안이 결코 집어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대로 설교가 끝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우리의 평화를 약속하신 다음에 그 이상의 것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 목적이 또 있어요. 우리를 위한 목적,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끝이 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복, 우리의 평화, 우리의 안정에 만족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12절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즉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가 시작하신 일, 구원의 그 일을, 평화를 선포하는 그 일, 불안에 떠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더 이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구절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나 이럴 때 막 뽑기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 약속은 우리가 우리 욕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1등 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럼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 약속은 구원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불안에 떠는 자들을 평화로 이끄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나만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내가 누리는 이 평화를 전하고 싶어서 애쓰는 자가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널리 전하여서 불안 속에 있는 더 많은 이들이 평화를 누리는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먼저 누리십시오.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십시오. 우리의 그 불안을 뚫고 들어오는, 우리의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화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화를 전하십시오. 또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상 모든 존재들이 평화를 누리기를 위해서 전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이들이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애써 불안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무균실 같은 환경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마음,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통제하고 준비시키려는 모습 이면에는 우리의 불안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상황 통제가 아니에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불안을 내려놓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보호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상처를 입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는 풍성한 삶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화 속에 있는 자로서 이웃과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더 큰 일을 행하십시오. 기도로 능력을 구하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질 것입니다. 평화의 세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우리 펼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불안을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 구원의 길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소서. 참 평화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불안이 결코 삼키지 못할 완전한 평화를 주소서.
지혜의 성령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내가 누리는 평화, 하나님의 평화,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침묵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